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이제 대강절, 대림절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 한 해가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되돌아보건대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꽤 잘 살았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 내가 한 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을 것 같은 이 세월 속에서도 우리에겐 대단한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 놓칠 수 없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제 5장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대릴 사위로 처가살이 하잖아요. 40부터 이제 80세 되는 때까지 40년 동안 시내반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살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80세 되는 해에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 부르심의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날과 다름없이 목동일을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신기해서 부군을 이제 가까이 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명을 받고 5장은 이제 애굽 땅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애굽 땅은 모세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애굽 땅에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명이란 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 동족들을 구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는 처음 형 아론을 만나요.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때까지 되어졌던 일들을 쭉 얘기하고 산 얘기도 했겠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얘기하고. 그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막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죠.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지금 400여 년 동안 지금 종살이하고 몹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기다리고 있던 무렵이니까 모세가 와서 자신들을 구출한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환호했습니다. 근데 이건 잠깐이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짧은 말입니다. 긴 얘기가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들 해방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바로는 콧방귀 낍니다. 그 옛날에 다 사람이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인구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전쟁을 해도 다 무기로 하고 이러니까 사람의 힘이 덜 필요할 때지만은 그때는 다 사람이 국력입니다. 농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다 인력을 쓸 때니까. 그러니까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내줄 그런 왕이 없잖아요. 바로가 이제 모세가 하는 이 얘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들 너무 풀어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싶으니까 바로 왕이 더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1000장 찍으라고 그랬으면 이제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1000장 찍으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짚을 주지 않고 일은 그대로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는 원성이 모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원성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그냥 원성을 듣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이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오늘 읽으신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주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게 됐고 어찌해서 또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는 그런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죠. 이제 한 해를 마지막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어찌 내 모양이 이 꼴입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찌 내 사는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단식하는 이 모세의 말은 우리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또 살고 나서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삶의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한 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먼저는 바로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상황이 악화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의 심기를 거스리다 보니까 뭐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니까 이거는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뭐 노역은 옛날같이 더 그냥 결과물을 내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백성들도 뭐 마음이 모세에게서 확 돌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 가지고 환호했던 백성들이 뭐 순식간에 그냥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 당신 때문에 공연히 우리 죽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호와는 당신들을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한다. 우리 사는 게 다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 종로 가서 이제 뺨을 맞으면은 이제 저기 한강 가가지고 이제 화풀이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막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얘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6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6장의 내용은 말하자면은 모세가 심히 좌절하고 어려운 이런 형편 속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모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장면이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우리 중에는 때로는 좀 기가 죽은 분들도 있을 테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좀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답답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형편이 오늘 우리의 형편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이란 게 그게 뭐 그냥 남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해도 안 되는데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증은 우리 감정의 독감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잘 보호해가지고 독감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려야 되잖아. 약을 먹든지 아니면 내가 뭐 잘 뭘 섭취하든지
제 경우에는 감기 잘 안 와도 감기 오면 저는 굶어버립니다. 굶으면 잘 이겨요. 제 경우에는. 어쨌든지 이 우울증이란 것이 우리 감정에 있어서 독감과 같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나한테 장애, 어찌할 수 없는 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독한 감기예요. 그건 잘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잘 견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도 지금 뭐 심히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자신감 상실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에도 봐도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키는데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저 바로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바로가 저 말 들을 리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지. 도대체 이제 가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모세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단어에 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 이제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한 400여 년 돼요. 400년이 긴 기간입니다. 400여 년이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총리인 요셉의 행적을 기억한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대를 받고 잘 환영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어버리고 요셉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 왕들이 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압제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인력을 노예로 쓰고 싶은 게 왕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좀 잘 대접받고 산 거는 길게 잡아서 한 50여 년, 400년 가까이는 노예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했을까? 하나님 지금 여기 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강한 팔로 바로에게 무슨 일 하는지 네가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있다가 이제서 나타나는 거냐 이 말이지. 이제. 또 5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도 말 그대로만 읽어보면은 하나님 400년 동안 잤습니까? 왜 이제서 들었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과가 커요. 우리 늘 경험하듯이 우리가 뭐 많이 사신 분들은 80, 70 사셨고 우리 청년들은 아직 10대, 20대, 30대 있지만은 이만큼 살아본 대로는 어려움도 밀려올 때는 자꾸 어려움이 밀려와요.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요. 그냥 막 파도 치듯이 그냥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뭐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서 듣고 당신의 강한 팔을 펴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냥 때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그럴 때에 시계 돌아가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음과 함께 뭔가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 이걸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한 팔을 펴는 때는 이때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이제라 이 말이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공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아시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행해야 될 그 때를 타이밍은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기 깔아앉는 나는 늘 나의 때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이 아니냐고, 왜 지금이 아니냐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당신의 때를 설정하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여기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은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 달렸다는 말씀도 역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마구잡이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 일의 성취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바로이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정한 시간에 빨리 팍팍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가지고 고집하시느냐는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내가 보는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한 것은 우리의 훈련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벅벅대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거는 아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 일이 많고 그 일을 우리가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라는 말씀을 우리 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금 얘기하면서 확신을 더 주려고 그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네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네 조상 유명한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로는 안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이제 우리 알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이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계시됐다 이 말은 전능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 히브리 말 그대로 읽으면 엘샤다이입니다. 그 말은 이제 그 왜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 젖이 둥둥 부잖아요. 젖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 젖이 넉넉해가지고 아기를 마음껏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엘샤다이라는 말은 유방의 하나님, 직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먹일 만한 젖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젖을 가진 하나님 이런 번역을 못하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할 때에 전능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긴 했지만은 내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얘기한 건 네가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답을 얻은 때가 언제지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걸어가시다 이러면서 대화를 나눠가시다가 하나님이 내 백성의 신음을 내가 듣고 너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네가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바로의 궁에서 교육 다 받고 거기서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 탈로나가지고 도망 나가지고 광야에 40년 생활했는데 애굽에 또 간다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자기 생명 담보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하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 백성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이적도 행할 텐데 그러면 내 백성들이 네가 본 하나님은 그 사람 이름 뭐라고 그러더노?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소. 그래야지 내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번역에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히브리 말 원전의 뜻을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야훼. 나는 야훼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존재의 근원, 존재 스스로 한다. 여러분들 존재 스스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다 내 부모가 있어가지고 내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있게 한 조상이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 자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계신 분, 존재의 근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는 그래도 좀 그걸 야훼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그 야훼를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이지. 나는 나인 사람이다. 뭐 이런 것. 의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하면서 5절, 6절, 7절 쭉 보면은 내가 너를 다시 보낼 텐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언약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몇 군데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하고 제사장이 보낸 그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체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8장 6절인가 그 안에 보면은 우리 글로 읽으면은 저게 무슨 요술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무슨 이거 성경이 보도하는 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잡으러 온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 하고 뒤로는 물러가지고 엎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빠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 에고 에임입니다. 출애굽기에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그 말 그대로예요. 에고 에임이 I am 이 말입니다. I am 내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 내가 존재다 내가 있다 뭐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글에는 내가 그니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한 이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있다고 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그 야훼 하나님이네 하고는 맞아빠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구약에 이야기하신 그 여호와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약속도 바로 여기 말씀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 7절 8절 쭉 보면은 여호와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백성들의 종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계신 예수님, 에고 에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약속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다고 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술방망이 아니라고.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께로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은 나에게 쉼을 주신다. 세상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근심이 많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지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는 것도 맞닿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여기 100분이 계시면 다 마음이 제각각일 겁니다. 그런 중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모세와 같이 좀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내 사는 모습은 아직까지 이 모양이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주여 어찌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어찌해서 내 꼴이 이 모양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세의 말이 우리 마음을 좀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겨울인데 우리 시골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은 휑한 들녘에는 지금 이 벼를 다 베고 난 그루터기만 남아 있잖아요. 그루터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게 좀 내 모양하고 비슷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 해를 다 지나놓고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내가 한 일이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때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내.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들녘에 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이지만은 사실은 그 그루터기는 지가 온 몸을 지탱해가지고 품었던 알곡들은 지금 다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다 보내고 나서 참 내가 이룬 게 뭐지? 참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수고, 여러분들이 한 노력의 결실은 여러분들이 인생 창고에 차곡차곡 재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느 날 주님의 때에 그 열매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또 한 해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엉어리를 품은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진 400년 세월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들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그 일에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의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그 결실의 때를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열매 맺을 그날을 고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